계속해주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죄수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2025년이 혹시 종살이하던 요셉, 옥살이하던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다면 2026년은 총리 요셉처럼 회복되고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으면 하나님과 드러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래일에 대한 예언적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렇게 예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에는 반드시 장래일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축복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은 자녀의 장래를 아름답게 그리고 빛나게 만드는 부모인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의 또 다른 성격은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했습니다. 28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이 말은 축복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복을 빌어 주어도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게 되면 그 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22절에서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약했던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역전성할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로 하늘의 복, 그리고 아래로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 이렇게 받을 것에 대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굉장히 복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축복을 받은 요셉이 굉장히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38장에는 유다에 대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 관한 내용의 분량이 총 10석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10석장이라면 굉장한 분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고 또 야곱에게 복된 축복을 받은 것은 요셉이 그런 복을 받을 분량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에게 너무나 많은 복된 축복을 받았던 요셉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의 신앙생활은 성실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 22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성실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곱이 요셉의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헤브론에 있었고 형들은 세겜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순종을 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있다는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들은 목초지를 찾아 이동을 하고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의 소식을 물으니 그곳에서 또 30km 떨어진 도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냥 헤브론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또 30km를 걸어서 형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 종일 걷게 되면 30km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3일길을 걸어서 세겜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힘든 일을 많이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또다시 30km를 걸어서 형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성실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형들 때문에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그 집에 노예 일을 하면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집안 총무로 삼고 자기 재산을 모두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요셉이 정직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성실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일을 보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요셉의 성실함은 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보고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죄수와 모든 사물을 이제 요셉의 손에 다 맡기게 됩니다. 이 역시 요셉이 너무나 성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된 후에도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왕이 높은 것은 왕의 자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자리는 요셉이 궁궐에서 편하게 있으면서도 명령만 내려도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성실함이 자신을 이렇게 궁궐에만 있게 놓아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 7년 풍년이 있는 동안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많이 저축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7년 흉년이 되니까 애굽 백성들과 주변 나라의 백성들이 곡식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또 왕과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해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성실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형들이 온 것을 요셉은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왕과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 10절에 보면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왜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일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일에는 항상 성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역시 성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는 사역에도 사역에 성실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에 성실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 성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성실함이라는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신앙생활, 첫째는 성실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임재의식 속에서의 생활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임재의식입니다. 언제나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임재의식이 그를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뛰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인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엄청난 여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한동안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결국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바로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청했으나 요셉이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이 자기 옷을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버려두고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도덕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감히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 그 사실을 잊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도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의식하지 못해도 십자가는 제 뒤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바로 이 이중생활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그래도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경건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생활에 실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임재의식이 없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범인을 잡는데 CCTV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에 평균 83번 이상 CCTV에 찍힌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생활까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83번이나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는 CCTV보다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수준이 보통 사람하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임재의식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성공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신앙생활, 첫째는 성실한 생활, 두 번째는 임재의식 속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꿈 해몽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은사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죄수를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왕의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해석을 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요셉이 자신에게 꿈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사로 꿈을 풀면서도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애굽 바로왕이 한날에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알지 못하여 답답해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에 복직된 사람이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선 요셉이 또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왕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하면서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하는 일이라고 자기 자랑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가 복된 비결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것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신앙생활, 첫 번째 성실한 생활, 두 번째 임재의식 속에서의 생활,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요셉의 신앙생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생활이 요셉의 인생에 복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섭니다. 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노예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총리 요셉 앞에 형들이 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조차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형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뜻밖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렸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내려온 것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가서도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죽은 뒤에 이제 형들에게는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으니 자신들을 살려주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자신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덜먹이면서 자신들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려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만나게 되겠지만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린과 같은 오아시스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라의 선물로도 인도하셨습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좋은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좋고 하나님의 간섭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반대로 길이 좋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방향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가 넘쳐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요셉의 복된 신앙생활의 비결 4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생활, 임재 의식 속에서의 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셔서 요셉과 같이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건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었을까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은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오늘 이곳까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그것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큰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정말 혹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달려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또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결코 아버지여 주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야만 영원한 아버지여 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아버지의 원리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아버지의 열망을 우리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하고